기도 깊어지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후회 아닌 후회가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괜히 기도 깊어지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라는 후회입니다. 보통 9월이나 10월 경에 그 다음 해에 52주간의 설교 일정을 뽑는 편입니다. 어떤 책을 할지, 또 시리즈라면 어떤 시리즈를 할지, 그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세부 구체적인 제목, 또 설교 방향, 잡을 수 있다면 본문까지도 그 9월에 10월에 갖는 일주일간의 목회 리트릿 기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강화도에서 리트릿을 가질 때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초이니 기초를 한번 다지는 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한 4년 차쯤 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 이제 성경 읽는 건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지. 그래서 말씀 성경 나를 읽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제 좀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깊어지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 시작하다, 기도 누리다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괜히 깊어진다고 해서 무겁다, 또 꽤나 부담스럽다. 저도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덜 부담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겁지 않게 느끼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말도 많아지고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번 말씀 시리즈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특별히 거듭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이 넘치고 놀라지 않으세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쓰지? 예,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나를 의미가 있는, 또 뭔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숙제 해보셨나요? 숙제가 뭐였죠? 한적한 곳으로 나의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숙제였지요. 뭐 어느 곳이든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 골방으로 나가신 분 계십니까? 예쁘게 정돈된 기도실을 집에 만들어 놓으신 분도 계신데, 예, 나의 한적한 곳입니다. 또 회사 옥상도 괜찮습니다. 한켠에서 조용히 잠깐이지만 1, 20분이라도 한적한 그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셔도 됩니다. 카페도 한적한 곳입니다. 또 차 안도 어떤 분에게는 가장 그 내면적인 내밀한 개인적인 공간이고 또 조용한 시간이죠. 차 안에 좋은 점 뭡니까? 부흥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음악 틀어놓고 창문 올리면 웬만해서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도 뭐 띵킹룸 이렇게 부르네요. 예, 사색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예, 한 주간 어떻게 나가 보셨습니까? 지난 가교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 푸른 가교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같이 한 주간 자신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 서로 풍성히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말씀 듣고 가야지 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걸 점검해 주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가서 어땠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예, 이 안으로 그 내부 안으로 들어오신 분하고 들어오지 않으신 분하고 한 10년 후는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4분 정도 가지신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또 40분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운전하는 중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틀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두 주의 내용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랬었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리고 기도는 그 아버지와 나의 대화이다, 만남이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자주 불러보자고, 그냥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자고 우리 훈련했지요.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께 좀 더 얻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얻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깊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걸 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속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얻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했나, 어떤 선택을 했냐,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선택,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었던 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중요한 때, 또 사소한 때,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찾아온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중요한 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중요한 때,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되게 중요한 때죠. 그리고 누구와 결혼할 거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또 대학보다는 어떤 과를 결정할 거냐, 이게 더 또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갈 거냐, 또 내가 어디에서 살 거냐,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정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찾아온 때이고, 거기서 내리는 결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교회를 다닐 거냐, 이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중요한 선택이지요. 그런 중요한 때에 내렸던 결정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 겁니다. 만일 그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결정을 했다면 분명 지금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제가 많이 달라져 있겠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끔찍하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는 걸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큰 때, 되게 중요한 때 있습니다. 그때 뭘 결정했느냐,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때만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때만 있다면 아마 우리 긴장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숨 막혀서. 우리 인생에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아주 사소한 때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소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죠. 뭘 살까? 얼마짜리 살까? 또 뭘 먹을까? 또 전업주부들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뭘 먹일까? 이런 사소한 결정들 늘 합니다. 또 사소한 거짓말 같은 결정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아마 공부하면서 살짝 편법을 쓸까 말까, 컨닝을 할까 말까, 안 했는데 했다고 할까 말까, 이런 그런 사소한 선택, 결정들, 거짓말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분명히 사소한 순간이고 사소한 결정인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인격이 된다는 거죠. 사소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꿔놓는 일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중요한 때, 우리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사소한 때, 우리가 내렸던 사소한 결정들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일할 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 분해를 하는데 어디까지 분해할 거냐, 또 얼만큼 할 거냐,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덮을까? 아니면 힘들지만 시간이 좀 더 들겠지만 더 해볼까? 어떤 결정을 내리건 반복적으로 내린 그 결정이 결국 제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냥 덮는 결정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눈 가리고 대충 하는 인격이 될 것이고, 한 데까지 해보자 하는 결정들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새 그런 인격이 제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중요한 때, 사소한 때 모두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 그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중요한 때, 사소한 때, 큰 때, 작은 때, 그 속에 계셨고 그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사셨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중요한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중요한 때, 어떤 때인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또 12 제자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예수님은 이제 가시니까 남아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전날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그 로마의 법정 앞으로 가시는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직전에도 예수님은 그 중요한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로마의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디 중요한 순간만 그러셨을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평범한 하루, 분주한 하루, 바쁜 하루의 삶을 사시고 다음날 새벽이 되니 어김없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소한 때도 매일 이른 아침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중요한 때, 사소한 때, 그런 선택과 결정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당신에게 찾아오신 그 중요한 때, 그리고 사소한 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세번역 말씀으로 한 절씩 윤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으십니까? 저는 1절이 특별히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마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고백했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서 되게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 드디어 때가 됐네요. 제 인생에 지금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어떻게 제 인생이 앞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 때가 됐네요. 그런 기도 그런 생각,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또 결혼할 때 입양을 하기 직전에 이제 내 인생이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이때 때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말도 했었는데 예수님의 이 고백이 그렇게 저한테도 들립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가 됐네요. 중요한 때가 결국 이렇게 찾아왔군요. 이제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때,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앞에 노란 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버지의 중요한 때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잘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지 않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관심은 결정을 잘 내리게 해달라는 일 경우가 되게 많지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또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지요. 그 새벽 기도도 부족해서 새벽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요. 또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드리는 작정 기도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도 한 번씩 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두 달이 건너면 쉽게 만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우리의 신앙의 전통인데 정작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우리에겐 되게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가깝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니 충분히 드려도 오래 드려도 간절히 드려도 번번이 그 기도의 끝에는 어리석은 내 중심적인 결정과 결단이 따라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편해지려는 기도. 대부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더 편해지려는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더 편해지기 위해 드리는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더 실패하지 않고 싶은 기도. 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싶은 기도.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기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얻고 싶은 기도. 이게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크게 서너 가지의 모양으로 그게 이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 기도가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죠. 주님 저의 상황을 좀 형편을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주님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합니다. 아내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아이가 점점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내 주변의 상황을 고쳐달라는 기도 많이 드립니다. 또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 역시 빠지지 않지요. 주님 지금 재정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주님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 좀 보내주십시오.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위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걸 달라는 기도 주로 드립니다. 또 내가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도 빠지지 않죠. 제가 내리는 결정이 내 인생을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하거나 진학을 위해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 청약을 넣거나 또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그럴 때 내가 선택하는 그 결정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다른 결정들보다 더 나은 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요. 집을 구하기 위해 청약을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넣으십니까? 살 곳을 위해 넣으시나요? 아니면 주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이곳인데 이곳 가운데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를 곳을 내가 넣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언제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청약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다가 그때 저기에 넣었으면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그 마음에 허전합니다. 더군다나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있어서 남편이 여기 넣자 아내는 여기 넣자 그래서 여기 놨는데 저기가 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 상대방은 배우자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시나리오가 있으시죠. 이렇게 저렇게 꼬인 듯한 내 인생 주님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묶이지 않게 매이지 않게 막히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좀 길을 잘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죠. 내가 이미 내린 결정을 응원해 주시고 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미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축복해 달라는 기도죠. 이런 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을 꼬집기라도 하듯 설교를 준비하며 몇 권의 책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비꼬는 표현을 하나 만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도를 워딩을 그대로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 욕심 많은 사람도 없다. 뭐 그런 뜻인데 아마 이런 맥락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여기서 사람 그리스도인을 뜻하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독교인들만큼 욕심 많은 사람은 없다. 모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일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갖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얻고 싶은 게 많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 다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할 때 그 상황은 보통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스 코리아 연예 대상 아닌가요?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지요. 연예 대상을 받으면서 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건 그런 순간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번에 내 사업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많이 아픈데 그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 그리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이런 전제, 이런 도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대학 붙여주신 능력이 있고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증명하심으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쇠하고 다 사라져도 오직 그분만큼은 영원토록 빛나는 분입니다. 그 어미하시고 광대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분이 내 아이를 대학 좀 가게 했다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게 엄청난 분이 내 사업 좀 성공하게 해주셨다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병을 좀 고쳐주셨다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건 너무 세속적인 영광이지요. 저희 둘째 윤성이가 지금 초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주다가 특별히 수학 문제 좀 어려워해서 제가 옆에서 가르쳐주면서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광을 받을까요? 대학까지 나온 제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제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서 영광을 받을까요? 공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도 초등학교 수학이 어렵다 일단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뭘로 할? 구구단으로 합시다. 제가 구구단을 막힘없이 했습니다. 제가 영광을 받을까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예수님과 같은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앞을 보면 4절 함께 읽지요.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다시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맡겨진 일, 뭘 완성한 걸까요? 2절에 나오죠. 2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일. 여기서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부린다, 빼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와 본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돋보이도록 끄집어내는 걸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가 주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생이 뭔지도 3절에서 잘 나오죠.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생 그러면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시간적 개념은 긴 거, 영원토록 긴 거, 죽지 않는 거. 우린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자꾸 이해하는데 분명히 나오죠.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도 영원합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을 살 거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을 살 거냐? 영생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죽지 않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죠. 비참함이 되고 지옥이 되고 끔찍한 고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입니다. 내가 편할 때가 아니고요. 내가 잘 될 때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질 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영생이 뭔지를 정말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 사소한 때, 큰 때, 작은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사소한 때, 작은 때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도 저는 이와 상통한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1분 1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것이 사소한 결정일지라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결정들을 우리가 날마다 내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생각하라는 것이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버지, 이 결정이 이 선택이 내가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아버지를 더 잘 드러내는 아버지를 더 잘 믿는 그리고 아버지를 더 잘 따르는 결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게 그런 결정인가요? 하고 묻는 거죠. 아버지, 주차 자리가 필요합니다. 한 자리 있게 해주십시오. 출입구에서 멀지 않아야 됩니다. 딱 내리면 바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한없이 가벼운 기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또 버스가 바로 오게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응답 많이 하죠. 심지어는 비행기까지도 지연시켜 주셨다.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 응답도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건 일단 내가 늦었다. 그런 전제가 있죠. 내가 지금 간당간당해. 늦게 출발한 거죠. 예, 게으름을 피우거나 뭐 해서. 그래서 지금 늦게 된 상황이라 늦춰달라고 지연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맞춰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연 때문에 그 늦춰지는 시간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기도 우리가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잘 따르게 되는 기도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또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는 기도를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되겠지요. 우린 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는 문제, 또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내가 뿌리를 내릴 교회를 택하는 문제,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사소한 때, 중요한 때, 큰 때, 작은 때 훈련하고 연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행히 어떤 분에게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지금 얼마나 답답한데, 지금 사업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 편하자고 드리는 기도라니요. 그 기도가 틀렸다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되물으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틀린 기도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이미연 자매님을 찾아뵙고 온 가족들과 함께 낫게 해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관심은 그저 내 건강, 내 사업, 내 가정 정도를 회복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토록 원하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통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지 물어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무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단계로 옮겨놓습니다. 내 편의를 위해 드린 기도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네, 이런 말을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긴 틀렸다. 구하면 다 주신다. 빨리 그렇게 기도해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 이어서 어렵지요. 그 시험 한 문제 한 문제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 감정의 고조를 경험합니다. 20대 청년들 한없이 좋을 것 같나요? 20대 청년들은 얼마나 인생의 불안한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또 막막해하고 막연해하나요? 30대는 어떻습니까? 40대 되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50대쯤 되면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도 생기고 삶이 안정되나요? 60대, 70대 되면 이제 곱게 살다가 곱게 지내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나요? 우리 인생에 어렵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해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예.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데 먼저 나를 좀 영광되게 해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야 돼. 주님 저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영광하고 예수님이 구하셨던 예수님의 영광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반쪽짜리 영광입니다. 고난은 없고 대가 지불은 없는 영광입니다. 기도 몇 번으로 쉽게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세상에 그런 영광은 없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품게 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구나. 아버지, 그걸 도와주십시오. 그걸 거절하지 않도록. 내가 이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지. 아버지가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구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작은 거짓말들을 계속해왔고 허풍을 치기도 했고 나를 포장하고 속이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번번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 다 끝난 것일까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기도하러 가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욕망을 쏟아내지 말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직면하고 성찰하십시오. 내가 왜 이걸 원하고 있는지, 나는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쭈고 거울 삼아 비추어 보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 아버지를 얻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참 사소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안목, 지혜를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때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삶이 분명 다른 모양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